반갑습니다. 네. 어쩌면 하나도 안 늙었냐 그러시죠? 네. 제가 볼 때도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분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 중등배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똑같다는 말이.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응을 잘해야 돼요. 반응 못하면 안 돼요. 우리 말레이 말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제 인사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어제 배웠는데 슬라맛 따당 그렇습니다. 슬라맛 따당 시작. 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감사합니다. 뜨리마카시. 네,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말레이 사람이 너무 좋아해요. 자기네 나라말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못 살 때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말 안녕하세요 하면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 말을 해주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꼭 그거 두 가지만 잘 배워 오셔야 돼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찬양 하나 할게요. 찬양 하나가 오늘 설교 전체 다 마무리하는 건데 뭐 은혜가 되면 이걸로 끝낼 수 있고 은혜가 안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교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아무튼 잘 못 불러도 가사를 통해서 은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한 번 더 할게요. 주를 위해 살아가. 같이 할까요?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모든 자에게 내게만 하니 주를 옆 사람 바라보면서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달려갈 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달려갈 길, 주를 사모하는 자 모든 자에게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서신을 보낼 때는 모든 자 중에 디모데 너가 그 선두에 서기를 원한다. 그 기대를 가지고 편지를 쓴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지만 여러분 그 각 개인이 우이지엘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그 선두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내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아는데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고등부 담당할 때였어요. 고등부 담당하는데 어떤 애가 교회를 안 왔어요. 교회를 안 와가지고 마침 이제 걸린 거예요. 길에서 나를 걸린 거야. 야, 너 교회 안 왔어? 그랬어요. 근데 하는 말이, 아유, 저희 강도사님, 제가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님, 아유, 머리 이 구렛나루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구렛나루를 탁 잘라가지고요. 아, 이것 때문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고등부 학생들은 구렛나루 좀 잘린 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은 다 오래되신 분들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이해돼요? 안 돼요? 이 믿음이 갈리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친구가 그래서 안 왔어요. 교회를 안 왔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 학생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에 뭐가 제일 크게 보인 거예요? 네, 그거. 근데 구렛나루만 크게 보이면 이상하잖아요. 정신병자죠. 그 구렛나루를 통해서 자기 외모에 뭔가 손상이 간 것, 그럼 누구에게 잘 보기 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 친구. 아마 그 중에는 여학생도 있겠죠. 그 친구가 남자였거든요. 여학생도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길로서 자꾸 표현됩니다. 내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 PPT 잠깐 보여드리면 성경 본문의 잠깐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는데요. 그 그림으로 잠깐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PPT? 없으면 패스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이 에베소, 그 밀레도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고별. 근데 고별 설교하는 장면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주변에 들려온 소리 뭐냐면,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체포당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무릅쓰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 무엇이 크게 보인 거예요? 자기 생명이 크게 보였습니까? 자기의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 사명이 크게 보였습니까? 사명이 큰 거예요. 그 고등학교 학생이 구렛나루 때문에 교회 못 온 건 그에게 뭐가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크게 보이는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큽니까? 인생 가운데 무엇이 크냐? 우리 학생들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둘, 셋, 넷 난 주저하지 않으리. 하나, 둘, 셋, 넷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둘, 셋 빛 가운데로 걸으리. 우와 하잖아요. 그 다음 후렴이 중요해요. 주님을 어떻게? 크게 보는. 뭘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세상에 뭘 나타낼 거예요? 뭘? 그렇죠. 무엇이 큰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달려갈 길과 대비할 만한 생명, 그러나 자기에게는 크게 보인 게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생명도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무엇을 우리가 크게 느끼는가? 크게. 오늘 비전 축제잖아요. 비전 축제. 비전 축제 뭐 이 본문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하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거는 사도 바울이 가진 비전이에요. 비전. 그럼 비전 축제는 뭐가 이렇게 가득해야 돼요? 비전이 가득. 아주 단순한 답이에요, 그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면 뭐가 가득해야 돼요? 주를 향한 사명에 대한 것이 가득해야 돼요, 그죠?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내가 이것이 주님이 크게 보이는 일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득해야 이게 비전 축제에 걸맞는 시간이 되겠죠. 그거예요. 여러분 갈릴레이 아시죠? 모르시나요? 지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만나봤어요? 근데 걔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판장까지 갔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 5명이 정리 좀 해봐. 여기 회의하고 있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회의 끝났어요? 뭐라고? 여기가 좀 잘 말하는 것 같아.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부장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죠? 살려고 말을 바꿔요. 그죠? 책 좀 잘 좀 읽어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목숨 부지를 하고 뒤돌아 나오면서 한 말이 뭐예요?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그게 뭐예요? 바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건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을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비전이 뭔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자기 생명을 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가진 하나님 앞에 사명이다. 이건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앗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비전은 그런 거예요. 비전. 외모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저는 안 바뀌었어요. 이해하세요.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 근데 한 가지 안 바뀌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 우리가 예배당을 출입한다는 것은 물론 언젠간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 믿음을 주시겠지만 그 믿음이 없이 다니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계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분의 말씀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세상이 나를 물리적인 힘으로 압제를 가하고 핍박을 가해도 이 갈릴레오 갈릴리가 한 것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만큼 확신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 그 반응을 잘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사도 바울 우리 앞에 있는 거고요. 그러나 다 전도자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도 해야 됩니다. 학생들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기 싫어요? 그렇지, 하기 싫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로 하세요. 이러면 부모님들이 좀 걱정해. 진짜 안 할 줄 알고. 걱정하지 마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말해도 해요. 왜냐하면 살려고. 아직까지는 이 달려갈 길보다는 자기의 목숨 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애들이 해요. 여러분들이 다 목숨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할 거예요. 기다리시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네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속죄, 사죄의 칭의 그 큰 은혜가 이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이들도 달려갈 길이 있다고 외친다고요. 그 달려갈 길,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길에 내게 맡겨진 학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여기면 그들은 학업에 누구보다도 힘있게 감당할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어른들 달려갈 길이 있어요. 달려갈 길.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돼서 내가 나중에 노후에 보장 좀 받아보자 이런 거 말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부모는 부모로서 돕고 때로는 울타리도 대줘야 되고 악한 사단 마귀 권세에 무너지지 않도록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되고 그게 부모에게 주어진 아마도 주의 사명을 위한 달려갈 길일 것입니다. 거기에 양분되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로 자꾸 세워가도록.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나이가 좀 드시고 좀 이렇게 오래 인생을 사신 분들은 좀 뭔가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혜택 받아요, 안 받아요? 여쭤볼게요. 혜택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자식들한테 효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죠? 해요, 안 해요? 그럼 말이 다르잖아. 받고 싶은데 아니 내 마음에 잘 이게 용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의 달려갈 길도 있습니다 생각을 하시라고요.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 이게 자식도 궁뎅이를 때리시더라든지 다 이렇게 그 길을 보완해 주세요. 그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쉽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데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에 힘쓰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채워주신다. 뒤돌아보고 뭔가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자식들이 다 그 설에서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서를 보게 되면요, 잠언에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묵시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뜻, 그죠?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 뜻. 근데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뭐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벌거숭이가 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멸망한다, 사라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29장 18절을 보면서 느끼는 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BC 722년도에 멸망하고요, BC 586년도에는 바벨론에게 끌려간다고요.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 지식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벌거숭이가 되더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걸 다 봤다고요. 실제 일어난 일이고 그 말씀을 우리는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늘 듣는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도 오늘 나 또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 내용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벌거숭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시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달려갈 길과 같은 동격입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나를 구속하신 예수 십자가를 거부할 수 없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거 던져버릴 수 없는 게 기독교인이라고요. 그게 던져버릴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심령에 매여서 간다고 그랬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의 지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지위, 고와, 막론하고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오직 우리가 내놓을 게 한가 있다면, 주님, 내 생명,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 귀합니다. 그거 하나.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모양새가 좀 세상 사람 보기에도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미국은 1월 15일 날이 국가 경축일입니다. 그건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생일이죠. 그 사람이 외친 거, 그 목사님이 외친 거는 나는 꿈이 있습니다. 꿈. 목사로서 현실 가운데 맞지 않는 내 나라, 내 민족에 일어난 일들 앞에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자기 욕망,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비전으로 삼은 거죠. 그는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963년 8월 28일 날 그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25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꿈을 그가 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 비전을 가진다는 건 씨앗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전파 경문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TV에서 방송하는 것 중에 이경규가 나와가지고 이경규가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내고 어른들이 맞추는 거였어요. 거기에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뭐예요? 여기 모든 게 다 있어요.
방금 제가 힌트도 줬는데 여기 모든 게 다 있어요. 좀 이렇게 연령이 저기 그 정신 연령이 떨어지는 우리 중등부애들 맞추겠지. 왜 꼬마에게 문제된 거거든. 기분 나쁘지 정신이 떨어진다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럼 늙었다 하면 좋겠어? 자,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슈퍼, 누가 슈퍼라고 그랬어요? 아주 인생을 먹는 거에만 다 신경 쓰는군요. 뭐? 문방구. 아, 그래요? 문방구 자주 다니는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좀 따님이시라고? 얘도 사는 거에 아주 능숙하구만. 여기 모든 게 다 있어요. 뭘까요? 예? 예? 돈? 꿈.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은 보잘것 없죠. 없어 보이죠. 그죠? 그냥 스쳐 지나칠 수 있는 건데 그 씨앗이 자라면 거기에 다 열매도 맺어요. 예. 그 꿈이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인데 전파 견문록에서 질문은 답은 씨앗이었어요. 여러분 비전이 씨앗과도 같아요. 지금 보잘것 없어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 가진 비전이 어떨지 몰라요. 내가 봐도 우리 어른들이 봐도 쟤네들이 정말 뭐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씨앗이에요. 씨앗을 보호하는 건 어른들의 몫이에요. 외부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그 고귀한 씨앗들이 잘 자라도록 기후, 물도 줘야 되고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 씨앗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잘 보존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를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삶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잘 보존되다가 어느 날 내 입가에서 그 말씀대로 터져 나갈 때 그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름답다. 말만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 씨앗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갖는 그 씨앗이 하나님을 향한 사명으로 잘 보존되기를. 그래서 어느 날 30대 40대 돼서 이 아이들이 그 씨앗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가도록, 그것은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중요한 몫입니다. 그 씨앗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애쓴 그 것들을 그냥 헌납하듯이 하는 거예요. 헌납하듯이. 나중에 뭐 돈 놓고 돈 먹게 한다고 돈 주고 나중에 받을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헌납하듯이. 그 모든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생명 다하기까지 우리가 그 찬양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내 발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할당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다음 세대들에게 그 비전이 보존되도록, 그 비전이 고이고이 간직되도록, 그 비전이 꽃을 필 때까지는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셨죠? 추수감사주일이 생겨나게 된 그 이유를 보면 거기도 비전을 빼놓을 수 없어요. 자신의 신앙을 찾아서 103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나간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은 49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네들이 그 한 해를 지난 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거둬들인 게 없어요. 추수감사의 중심은 비전을 쫓아 살았던 그 인생들의 결과물이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비전을 쫓아 그들의 정신을 부여받은 자로 비전을 쫓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후에 내 손아귀에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게 추수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많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큰 은혜를 주셨고 내가 그 한 해 동안 그와 같은 나의 달려갈 길을 걸어왔다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죠. 비전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살아왔던 인생들의 그 모습.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다 끝났죠. 이제 끝나야 되죠.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것으로 워낙 유명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문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옆구리 쿡쿡 찔렀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지 전 기억이 안 나요. 새겨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그 비전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욕심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빼곡히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66권 부지런히 읽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시작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준 생명이라는 것. 그 생명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떤 삶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옆집 똥개가 짖어도 가는 거예요. 옆 사람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게 해도 가는 거예요. 그거 굳이 뭐 사단이다 해가지고 돌아보면 사단 나요. 그냥 무시하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다면, 내 욕심 챙기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한 가지 그런데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 우리 제 사모가, 제 아내가 난 목사님 너무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언제 묻지 마세요. 뭐 언제쯤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 사모하지 마. 하나님 열심히 사모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말은 건넸는데 나중에 좀 아쉬움도 있지만 성경 읽다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한테 여보, 내가 오늘 당신만을 위해 살겠어. 우리 부인들,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이제 거의 믿지 않잖아요. 그거 믿는 사람 없어요. 아직까지 믿으면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믿으세요? 난 뒤에 분한테 말했는데 고개는 앞에서 저었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들이 그 말하는 것, 또 우리 아내들이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읽다 보니까 여보, 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게. 그런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내한테 못할 일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남편한테 못할 일 없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학생들이 부모한테 못할 일 없다고요. 아멘 하잖아 지금.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구나.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올곧게 서 있으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못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못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달려갈 길이 어긋났다던가 아니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자기가 포기했다든가, 그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자기 달려갈 길을 설정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미움을 받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그러나 그 미움은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받는다, 미움받는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가, 그 주체가 누군가가 중요해요. 사단이 나를 사랑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랑하는데 너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안 좋아?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야? 바꿔서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 좋아 안 좋아? 그래. 그렇게 분별력이에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이 달려갈 길이 명확히 있다 그러면 내가 깨우쳐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달려갈 길이 명확히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그 비전이 설정됐다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진리가 희석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해외에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는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고들이 그게 아주 유연해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였어요. 한 학생이 그 다음 주에 저를 찾아와서 한 말이, 목사님 그건 너무 편협한 얘기 아닙니까? 그랬어요. 우리 해외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하고 서로 사귄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내 이름 뭐야? 뭐? 아현이? 아현. 아현이하고, 그 대충 넘어가요 그냥. 미안해. 아현. 아현이하고 그 목사님하고 친해. 아니다. 친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동성애자야. 죽이고 싶겠지. 그지? 근데 너랑 나랑 아주 친해. 절친해. 부담스러워하지 마. 나도 부담스러우니까. 절친한데 어떻게 알고다 보니까 내가 동성애자라는 거 알게 됐어요. 이 친구는 나를 거부할까요? 거부하지 않을까요? 거부 안 해요. 동성애자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사람과 관계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했는데도 아닌 것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진리가 영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뭐 그러다 관계를 끊을 수 없잖아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그런 분별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라는 거. 망하는 거 아닙니다. 고통만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한다는 거.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 주변에 해코지 하는 사단의 세력 같은 경우는 승승장구하듯이 보이지만 끝내는 그들은 망한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여러분 붙들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에 힘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비전 트랙과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저희 교회로 오게 되는데 저희 교회 와서 3일을 자요. 그리고 이틀 밤은 원주민 마을 가서 자게 될 거예요. 그 원주민 마을은 새 마을인데 2개 마을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게 될 거고, 하루는 잠자는 날이 아니라 좀 이렇게 원주민 마을을 좀 가요. 차 타고 못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 아이들하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진 한 7장 가져왔는데 방송실 되시면 잠깐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거는 안 보이는데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거 하나씩 넘겨주세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는 그 동네에서 애들하고도 놀 거예요. 그리고 뭐 예배당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넘겨주세요. 네, 우리 마을 촌장 기도해 주는 건데 넘길게요. 네. 저 정면에 계신 분이 선교사님 넘길게요. 네, 애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족구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빈 땅이 많이 있어요. 땅이. 그다음 애들 꼬마 애들이에요. 거기 마을 애들인데 애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더럽지 않아요. 깨끗해요. 얼굴만 좀 까말 뿐이에요. 그다음 넘기세요. 그다음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다음 그 저기 교회 예배당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잘 거예요. 잠은 모기장 가져오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애 있으면 저런 마을 한 가정에서 재울 거예요. 하룻밤을 저분들하고 자면 저분들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되게 잘해줘요. 자기들하고 하룻밤 같이 잔 것 때문에. 목사님이 좀 마음이 감동이 있으면 2명씩 한 가정에다가 자도록 할 거예요. 불 켜주세요. 원주민 마을인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똑같이 무슬림 마을이 있어요. 근데 무슬림 마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3군데 보여진 마을은 예수 믿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저 친구들은 학교 갔다 오면 오후 2시에 다 와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 사역은 오후 2시부터 하게 될 거예요. 저녁 10시까지. 그리고 오전에는 서로 피드백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원주민 마을은 예배는 항상 늦게 합니다. 9시나 8시 좀 넘어서 8시 반 이후에 늦게 해요. 그래서 낮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풍선 아트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저녁 늦게 예배 드리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같이 기도해 주셔서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1시간이 늦습니다. 1시간이 타임 잘 맞춰서 기도를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